아마 이렇게 슬라이드 쇼 많은 거 보고 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럴까 봐 제가 내려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더 아름다운 교회에서 더 귀한 성도님들하고 함께 안식일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또 참 미주교회 여러 군데 다 보니까요, 갈 때마다 또 아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또 너무 반갑고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돼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그러는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언약의 땅으로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호승 시인의 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풀잎도 상처가 있을까요? 네, 저마다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처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역시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형제들 간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또 심판도 있었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또 죽게 되는 고통도 있었고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인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라는 나라가요, 이렇게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다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맞대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니까 양쪽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적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러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을 중간에 세우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지금 보이시는 예수상을 건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똑같이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국경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예수상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 거냐? 아르헨티나는 당연히 우리가 인구가 더 많으니까 예수님이 더 많은 영혼을 바라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칠레는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나라 돌보셨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만들기로 하고 정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칠레에 있는 한 대주교가 신문에다가 사설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은 아르헨티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고 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칠레 국민들이요? 그 성당을 찾아가지고 계란을 던지고 막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에 연재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예수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있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숨기시고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무엇을 봤다고 얘기합니까? 얼굴 봤대요? 등 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것으로 해석했어요.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기를 원하셨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면에서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신명기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왜 이런 말 하냐면 모세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했는데 정작 모세는 못 들어가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 반석 2번 쳤다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내가 4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데 저는 신명기서 1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안아가지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 속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불뱀을 만나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밤새 부르짖게 만드셨고 또 땅이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매몰돼가지고 지진 때문에 죽게 되었고요. 이웃나라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또 막 죽어요. 정작 모세는 물 달라고 호소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으로 돌쳤다가 하늘나라 못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아서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요.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터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고통당했고요. 또 어떻습니까? 인종차별 문제, 사회적 갈등들, 경제적 어려움들. 근데 여러분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그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한테는. 그럼 우리가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이곳으로 이끄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로노파까지 인도하신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너네는.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 있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많이 연구하잖아요. 다니엘서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몇 명 들어갔어요? 3명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어요. 나올 때는 몇 명 나왔습니까? 3명 나왔어요. 그 한 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맞이하시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주님.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오셨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준비하신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 위해서 고난도 준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잠자리도 준비하시고,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 제행도 603편은 말하기를요, 사람들이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약속했거든요. 오늘 길게 안 할 거라고. 예. 제 선교지의 마지막 선교지 한 곳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남은 6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필리핀의 뭐 작은 마을로 보내주시기를 바랬어요. 근데 김시영 목사님께서 당시 원장이셨는데 저한테 널 위해서 따로 할 일이 있어서 부른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아서 아무데나 보내주시면 거기서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보다 먼저 가신 분이 있어서 넌 거기를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다시 밥 먹으러 오라 그러셔서 목사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이제 가게 됐는데 너는 내가 말하는 선교지를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동티모르를 가. 거기 선교사가 필요해 그러시는 거예요.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티모르라는 섬이 서쪽은 인도네시아, 동쪽은 동티모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있는데 목사들이 다 쫓아나가지고 목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했죠. 목사님, 제가 6개월밖에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이 먼저 거기 가셨기 때문에 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그걸 할까요? 됐다, 네, 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티모르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마테지회에 있는 청소년 부장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사정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마테지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냐면 필리핀 천명성사 본부서부터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바오를 내려와서 다바오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내려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배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타고 이틀 쉬고 5일 타고 안식일날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데요. 와, 그렇게 배를 진짜 평생 떠오르 그런 것 오래 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배를 쭉 타고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로 갑판 위에는 뭐 닭하고 이렇게 염소들 있는 배, 그래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배는 너무 큰 배여가지고 거기서 좀 편하게 지내서 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리섬에서 이틀 자고, 그래서 신혼여행도 안 갔는데 제가 발리섬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동티모르, 발리섬 옆에 있는 티모르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모르 섬에 딱 가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려고 갔더니 그 국경 앞에서 이제 도장을 찍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유엔에서 관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도장을 찍으려고 딱 갔더니 거기 있는 군인들이 대꾸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티모르를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지나갈 수 있게끔 허가를 좀 내주세요. 아무 대꾸를 안 해요.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하루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찾아가고, 이제 그 다음 날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이게 어떻게 된 게 뭐 가타부터 말을 해줘야지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처에 있는 재림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갑자기 동양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희한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제가 동티모르로 파견된 선교사인데 지금 거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저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못 들어갈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국경이 폐쇄돼서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 교회 선교사 하라고, 가지 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티모르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 남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좀 꼭 가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도 기도를 딱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뒤에 오토바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뒤에 오토바이가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총을 맨 이렇게 군인이 오토바이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겁이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왔나. 그랬더니 그분이 오토바이 딱 내리면서 너 여기 건너가길 원하냐고. 아 그렇다고. 너 근데 여기 왜 건너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제친하신 예수재림교회 선교사인데 지금 저기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내가 거기에 파송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꼭 가야 된다고. 지금 거기에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딱 보더니 너 진짜 재림교회 맞네요. 그래서 맞다고. 나도 재림교인이라고. 내가 건너가게 도와줄게. 그래서 그분이 오토바이 타래요. 근데 믿을 수 있어야죠. 이게 혹시 딴 데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타고 가는데 그분 지기는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오토바이 쓱 가니까 그 막혀있던 초소가 갑자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0m 반대편에 있는 동티모르까지 오토바이로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 저를 딱 내려주더니 잘 가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건너편을 딱 넘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유엔 그 군복을 입고 미국 군인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너 이거 어떻게 건너왔냐고.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제친하시고 예수님께 선교사인데 지금 저쪽에 있는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 사람들도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유엔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이게 협의점이 찾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국경을 폐쇄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걸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제 여권에다 도장 딱 찍어주고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멀리 돌아온 거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안아서 인도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그 평안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있을 때 보면 안전한 곳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그 40년의 광야 세월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사랑했던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조금 넘어가서 요거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길 원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신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3장 3절을 말하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에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거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내 방법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주신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성결하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카데시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이 카데시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미카데시, 바로 성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반드시 정결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늘편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굽이져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직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불행과 행복의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 마치고 내일 아침에 떠나지만 또 우리가 하늘 정말로 가족으로 함께 있으면서 또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렇죠? 또 이 땅에서 못 만나면 또 하늘에서 또 볼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요. 정말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저도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론업학교의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신 주님 만나시고 기억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사경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